할렐루야.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이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누가? 내 옆에 앉은 당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운총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로 나그네 정신의 삶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 호스 파라크로쿠스카이 파레 페테무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집이 있는데 나그네가 되어 방문객으로 어떠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를 우리는 고류민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외인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고류민이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들어갈 본향 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내일 모레면 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행복한 축제인 오늘 설이 됩니다. 서로 보고 오늘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함께 이 명절 때문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우들 보면 이미 고향을 떠나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도 빨리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선교에 있었던 우리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게 들려준 얘기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60대가 되니까 인생이 60km로 간대. 70대가 되니까 70km로 달려가고 80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80km로 달려가는데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뵙는다는 건 아름답죠. 저도 어머니 전사님이 계셔서 늘 어머니 오세요 했는데 이제 88세가 되고 나니까 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들 땡돌이로. 물론 저는 여기 있으면 편하죠. 어머니 한 번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내일이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오늘 아내와 자식들 다, 제 아들도 제 며느리도 손주도 다 할머니 있는 곳으로 모여라 라고 얘기해 놓고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내년 명절에도 어머니를 뵐까 라는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늘 어머니 우리 전사님 하시는 말씀은 아휴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산 말인지 그게 제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두실까. 저는 얘기하죠. 어머니 사명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명? 기도의 무릎으로 아들 위해서 손주도 목회하잖아요. 그 사명을 다한 부모들의 손을 드는 그 기도가 자식에게는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래도 그냥 갔으면 좋겠어. 그 말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그냥 털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유, 빨리 가면 좋겠다, 그 얘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저 뒤뜰이라도 걸어가면서 그냥, 물론 우리가 저 천국을 본향 삼아서 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늘다운 평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도 떠도나이다라고 시편 39편 1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119편 5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의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노래가 되었나이다. 54절이에요. 119편 54절.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54절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무엇으로 본향을 그리며 이 땅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졌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나그네 정신을 지녀야만 함을 여러분에게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나그네의 삶과 같이 모든 거품을 정말로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그것이 집중할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늘 또한 모든 헌물이 쓰여질 때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옆에 사람 같이 손잡고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바라시는 게 뭘까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정말로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이별하고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는 유목민 정신에 확실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정신을 한마디로 단순하고 유연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얽매여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새가요 하늘을 창공으로 나를 때는요 굵은 줄에 묶여도 나르지 못하지만 얇은 낚싯줄에 묶여도 하늘을 나를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욕심과 오늘 동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 땅에 펼쳐놓고 걸려있기 때문에 수많은 모임, 다양한 오늘 명예의 자리들, 수없이 내가 움켜줘야 될 모든 물욕의 모든 욕심들이 우리를 잡아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령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한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고품을 이제는 빼버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충분한 인생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힘을 삼을까요? 저는 1년에 9번을 선교 현장에 들어갑니다. 정말 26년을 떠나들었는데도요, 이제는 익숙한 줄 알고 제 위주의 밥상이 아니에요. 자기들 먹는 그대로. 저번 주도 제가 중국 땅에 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죽들을 좋아하는지 몰라. 아침에 죽 하나 이렇게
우리 같은 주기 안에 밥 삶은 물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것도 찐 거 그거 놓고 그냥 2개 먹으면 아침 달에. 그래서 저녁은 그랬더니 저녁도 역시 죽을 끓여놔요. 거기다가 향신료를 막 집어넣으니까 정말로 정말 힘들거든요. 표현도 못하고 쌍추위라고 오늘 고수를 또 많이 양념으로 집어넣잖아요. 아직도 거기 익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직도 목에 걸릴 때가 많답니다. 그럼 사역을 막 끝내고 마지막 귀국하기 전에 제가 찾는 식당이 있어요. 저 남쪽에 쿤밍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심양 땅에 와서도 그렇고 심양 땅은 이제 서탑거리는 거의 뭐 손바닥까지 원하니까 아주 식당이 있어요. 이북 식당은 절대로 안 들어가죠. 오늘 그러면서 우리 식당을 제 입맛에 맞는 걸 찾습니다. 쿤밍 가서는 그 찾는 길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쿤밍도 코리아타운이 있거든요. 그곳을 찾아서 내비게이션을 치고 와서 도대체 뭐 먹으러 갑니까? 그저 김치 쓸어넣고 돼지고기 숭숭 쓸어넣고 그냥 김치찌개 하나 그거를 밥 한 사발에 밥 2사발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했던 우리 중국의 사역자들이 같이 밥 먹으면서 나를 한참 쳐다봐요. 아니 우리하고 밥 먹을 땐 저렇게 안 먹더니. 여러분 고향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향의 숨결이 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그리워서 사무친 우리의 고백으로 그 힘을 삼는 것이 나그네의 밥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고향의 맛.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할렐루야. 심양에 늘 가면 제가 들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마지막 저 몽골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심양 땅에서 차를 대절해서 내몽고 통로라는 시까지 7시간을 달려가요. 사막길을 달려가면 거기 한 70만 5만 사는 사막에 오늘 우뚝 서 있는 도시가 있답니다. 집집마다 두드리며 예수 믿으세요. 대학 교수도 만나 전도하고 식당에 들어가 밥 먹으며 전도하고 한 5, 60명의 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집을 사고 거기다 교회를 이루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오늘 양을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잘 구워요. 거기만 있는 음식이에요. 꼭 그 그리움 때문에 심양에 들리면 그 양갈비를 굽는 그곳에 가서 그 몽골식으로 굽는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는 얘기해서 시장하신 분의 뱃속에 쪼르륵 소리가 나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나그네 힘은 고향 음식을 먹어야 돼요. 고향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고향의 소식을 핸드폰을 통해서 들을 때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는 구절 암송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거기에 맞들이고 정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애굽의 입천장에 붙은 애굽의 맛들이 있답니다. 아이고 형님, 나 고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소. 나는 말이요, 마늘 하나 다 씹어 먹어봤습니다. 아니 웬일로 아침만 나가면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놈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수제비 해 먹고 우리 시기는 국수를 해 먹어도 만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없이 만나만 내렸을까요? 입천장에 붙은 애굽이란 세상의 맛을 하나님의 맛으로 오늘 길들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행자제했던 내 멋대로 살았던 발걸음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나그네가 익숙해지는 저 고향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빌딩을 졌던가요? 한 곳에 머물렀던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인생의 올매의 모든 거품을 빼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족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맞들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길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거품을 빼는 삶입니다. 식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집 안에, 아파트 안에 당구장을 두고 탁구장을 둔 그런 집들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허락한 삶의 은총을 넘어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꾸미기보다는 내 영혼의 집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하여 구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집안 모두 다 신방해 봤잖아요. 정말 어느 때는 머리가 숙여져요. 어느 한 사람도 정말로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제가 보았던 그 엄청난 집들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 주신 은총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도 없는데 유행이라고 계속 고급적인 새 옷을 구입하고 창고에 쌓아놓는 신발장을 열어봤을 때 수없이 철철이 내가 실 수도 없는 신발이 늘어져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거품 뺍시다. 왜 아멘이 갑자기 쑥 들어가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신발이 50컬 이상 넘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이쪽은 50컬이 안 되니까 아멘 하는 게 50컬이 넘어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그네의 삶은 그렇게 엄청난 것을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국가대표들, 그 수영 선수들, 참 요즘 스케이트 타는 강릉의 딸 심석희 선수 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지금 궁금합니다만은 왜 토요일과 오늘 주일 아침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니까요.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거친 오바를 입고 거기다가 엄청난 신발을 신던가요. 그 빙판 위에서도 바람의 저항을 막는 최대한의 옷을 쫙 달라붙게 입고 죽어라고 달리잖아요. 수영 선수들은요, 그 물의 저항을 막으려고요, 몸에 난 작은 털 하나도 다 밀어버린다 그래요. 모자도 쓰고 물개처럼 요즘 옷을 입고 어쨌든 물의 저항을 없애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삶, 하나님 아닌 것, 믿음 아닌 것, 세상에 매인 모든 오늘 그 모든 것을 제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늘어진 모든 것을 자르세요. 믿음 아닌 것을 자르세요. 두려움과 집착에서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움이 와요? 내 인생을 나를 의지하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내 눈에 온갖 세상 사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혼자 이제 남은 인생길 다 살고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움켜쥐는 이유는 손주 손녀 것까지 다 물려주고 싶은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요,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늘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고리민과 행인같이 사는 삶을 베드로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고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3세기에 오늘 몽골군이 폭풍 같은 기동력을 소유한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징기스칸, 그의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길이 없어서 도대체 저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졌나 봤더니, 이 몽골군들이 가졌던 전략은, 오늘 기동력을 소유한 비결은 옷과 보급품 등을 모든 것을 가볍게 하는 데 있었답니다. 절대로 무거운 오늘 소지품이나 어떤 옷을 취하자가 아주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복장을 갖춘 것이 오늘 그 13세기의 몽골의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군사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강력한 집착을 떼어버려라. 정욕이란 말은 죄의 강력한 집착을 떼어버려라. 여러분, 무엇을 집착합니까? 우린 끝없이 밤이 새도록 고개를 흔들어가며 명절에 여러분 손을 꼽으며 무엇을 계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든 애굽의 맛들을 만나의 맛으로 다 씻어낸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질 때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7바퀴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쟁학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폴라우스라고 말하는 온유라는 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말로 모든 오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대항하여 모든 육체의 욕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거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생각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량에 모두 부딪혀오는 것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오늘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하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띠를 띠고 평화와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뭐를 들으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다가와 얘기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읽는데 기록되었으되라는 게그라포타이란 말은 오늘 기록하실 때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놀라운 불타는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명절에 수없이 부딪혀오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핏줄이 그립고 만나서 한밥상을 이룰 때 왜 그렇게 싸움이 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안에 맺혀지고 입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치료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린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고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린 아버지 이것을 움켜쥐려고 뭐 때문에 싸움 납니까? 오늘 정말로 세상 사물이 눈에 들어와 그래요. 더 갖고 덜 갖는 문제, 자존심이 서고 상하는 문제,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사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주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그네는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내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노예나 자유냐는 오늘 그 러시아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 내가 저 사람 만나 내 생기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어떤 유익이 있지? 저 사람은 내게 어떤 도움이 되지? 그건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물질이, 그 어떤 오늘 명예가, 그 어떤 인간 관계가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립보 2장 5절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내어주는 마음이랍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어주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내가 계산되지 않는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좀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누구를 내어줬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셨답니다. 저번 주도 제가 묵었던 한 호텔에 내가 묵었던 그 방을 또다시 들어갔어요. 왜? 그 땅에서 제일 싼 방이 그 방이거든요. 하룻밤 자는데 136원 주고 사는 그 방. 여러분 제가 좋은 호텔 들어갈 줄 모를까요? 그곳에 들어가서 밤하늘을 기도하며 쳐다봅니다. 언젠가 너무나 지쳤어. 새벽 2시에 그곳을 도착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잔잔히 들리던 주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생각났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초승달이 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 난 온몸이 부서질 것 같고 이곳에 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전도한다 그랬어요? 왜 선교한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찬찬히 들려오던 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저 별을 짓고 더 저 달을 지었을 거야. 사랑한다 할 때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너의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하여 나의 피를 쏟았을 거야. 내 사랑이잖아. 가슴이 다시 벌렁거리며 온몸에 뜨거운 목줄기에 넘어가는 그 침을 삼키며 주님께 울어보았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너 하나님 나를 내어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너를 만났을 거라고. 너는 이 땅이 너의 본향이 아니야.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려니 가서 예배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둘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르는 너희를 내 손에서 결탄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장이 나그네 짧은 인생길 동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는 날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그네는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에 주어진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까닭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의 감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니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에 있었던 그 예수가 전해졌어요. 아버지, 내가 마른 광야에 샘이 솟듯이 예수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줄기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이 전해지는 나그네의 인생의 삶 속에 정인된 삶을 완성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거룩한 순종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나를 비워내고 벗어낸 그 중대한 가난, 복음의 가난을 사는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얘기 들을 때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산이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가난한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좋은 떡을 쌓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은밀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말씀의 능력으로 굳게 잡으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할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시련과 환난과 유혹의 불이 너를 태우려고 다가올 때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며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축복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아버지 우린 쉽게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지켜나갈 줄 아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